지지난주부터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가 우리에게 9개가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그걸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보다는 하나를 더 추가해서 10개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욕심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근저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처음에 충만한 존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지 창조를 마치고 나서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요, 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무엇을 하시죠? 안식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7일째 안식하신 것은 단지 쉼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나님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는 하루는 쉬셔야 되겠기에 마지막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7일째 쉬신 데에는 쉼에 대한 명령, 의미도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7일째 쉬신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 6일간의 이 창조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피조물의 완전 무결함,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의 충만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원래는 처음에는 충만한 존재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충만함이 곧 깨어지게 되는데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처음의 충만함, 창조 때의 충만함이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결핍이 생겨나고 부족이 생겨나고 갈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전과 달리,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비로소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각한 결핍과 부족, 갈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상실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망이 있는 거죠.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그 처음에 충만함에 대한 그리움,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서 스스로 안정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결핍과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막 먹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배고픔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분은 먹고 돌아서자마자 또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과 부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결핍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울의 기도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의 처음에 창조 때 그 충만함,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심하게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그 방황을 끝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두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결핍과 부족과 갈증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충만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그들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결핍과 부족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간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두 분이 간증을 좀 나눠 주실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한
또 인도함을 받은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으시고 준비하신 대로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집사님 간증인데 우리 진재선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올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월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진재선 집사입니다. 발표할 생각에 심적인 부담이 커서 다른 분이 했으면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형제가 6남매이고 맞이인 오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가족은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나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전도 세미나 때 강사님께서 올해 몇 명 전도할 거냐고 지목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2명 하겠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말문이 열리니 기회가 생기면 교회 가자라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3명이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올해 등록한 분들은 작년 VIP 초청 명단에 작정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작년 10월에 초청을 해서 예배를 몇 주 드리다가 교통사고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다음에 등록하겠다라고 등록을 계속 이렇게 미루셨는데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음식을 만들어 가서 함께 먹기도 했고 퇴원해서는 집에 가서 밥을 함께 먹기도 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건강 회복이 되면 교회에 나온다고 먼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13일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셨고 6월 8일 새가족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작년 10월에 교회에 나오셨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6월에 교육을 마친 것인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의 남편은 이분을 교회에 태워다 주시고 다른 일을 또 보시다가 태워가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가 6월 1일 또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고 또 이후 등록을 하셔서 8월 3일 새가족 사주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기까지 교통사고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전도한 다른 한 분은 같은 직장을 다녔던 동료였습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시 만났고 VIP 초청 선물을 주면서 초청을 했더니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도 다른 교회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결혼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시댁이 종갓집이라 제사로 인해서 결혼과 동시에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사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해 와서 제사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음식을 만들어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과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올해 6월 8일 이분은 교회에 등록하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 1대1 제자 양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교회에 가자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10월에 있을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 VIP 초청 명단 3명을 작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여 전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큰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재선 집사님은 우리 2부 예배 찬양대 섬기는 우리 진하경 권사님 언니인데요. 원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도하신 분들 가서 신방을 했는데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사람 없다라고. 전도 받은 분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귀한 분 함께 또 신앙생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간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마라톤 경기 때문에 버스가 이제 들어온 거죠.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한참 타고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중간에 들으실 수 있는데 그냥 좀 늦게 오시는 건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유설아 성도님 간증해 주실 텐데,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월에 등록한 새신자 유설아 성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와 그로 인해 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까지 어머니를 따라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엄마가 되어 건강하고 천사 같은 예쁜 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삶의 큰 기쁨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시절 저는 주어진 일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인 집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와봐라,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심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환경 핑계를 대며 교회를 외면했습니다. 큰딸의 미래를 응원하며 정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렸던 이사 결단, 새로운 복음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겨주셨지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소중한 관계는 신뢰로 무너졌고, 가장 가까웠던 이와는 말 한마디 섞일 수 없는 남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제 영혼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말로 다 표현 못할 공허함에 잠겨버렸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처럼 엉망이 된 마음을 부여잡고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정말 기적처럼 마음속으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집사님께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교회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손길이 정말 얼마나 큰 위로와 든든한 빛이 되었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마음이 다시 살아 숨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따스함이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 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불안한 마음과
혼돈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믿음 덕분입니다. 힘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공주 장로교회를 도착했을 때 환한 미소로 맞아주고 정말 그 미소 하나하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거기다 참 따뜻한 말과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경계심이 풀어지고 불안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면서 진심으로 편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떠돌다 드디어 포근한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뭔가 마음이 이완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위로하고 안아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아이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교회 가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고 느꼈고, 예전에는 정말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되었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커지고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의 가정은 안정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기 위해 매일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희 가족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저에게 주어진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앞으로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 얻은 이 놀라운 평안과 저희 가정을 누리는 이 기쁨을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어렵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과 꼭 나누고 싶고, 저의 작은 간증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씨앗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 귀한 동행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소라 성도님 아까 내용에도 있지만 건강하고 예쁜 천사 같은 딸들 4명이나 주셔서 정말 이뻐요. 저도 아기들이 아니고 우리 큰 딸은 대학생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이렇게 걸어서 주차장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제 방에서 2층에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참 이렇게 행복하게 교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이렇게 참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 앞에서 본인들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저희가 부탁을 드렸을 때 좀 이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또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간증을 해 주시는 우리 두 분 너무 감사한데,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아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결핍과 부족과 갈증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시간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또 속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이제 그 오랜 방황들을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안정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담스럽지만 용기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시었어. 입을 열어 내가 만난 하나님 소개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며 해결되지 아니하는 깊은 갈증과 결핍과 부족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랜 방황들을 끝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품고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열어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부담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시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기꺼이 소개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깊은 영적인 갈증과 결핍과 부족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이 시간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 석자를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랜 방황을 끝내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마침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비록 연약하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시었어. 입을 열어 내가 만난 하나님 소개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